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작게 느껴질지라도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골로새서 다시 한번 우리 1장 25절부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루려 한다는 뜻은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한다. 뭐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다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뭐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보면, 복음서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신구약 모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는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 그것은 바로 구약이었고, 바로 특별히 복음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주님을 보았고 체험했고 누렸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았던, 또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신 놀라운 말씀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약이 포함되어 있고, 바로 복음서, 또 주님 사도들의 체험했던, 들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 보통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진 않지만 완전히 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신학대학에서 보통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가 됐는가, 모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뭐 구약 성경은 원래 있었고 신약은 언제 정경화가 됐는가, 그럴 때 보통 우리가 300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정경화가 됐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보지만, 그런 정경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골로새서 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서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골로새서 같은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비밀,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도 없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아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되려면 이 복음서에 이어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케, 완전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자세히,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갈라디아서나 우리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또 그 성령의 실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고린도 전후서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에 있는 3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 3장 4절에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모든 사역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도 계시받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무엇을? 교회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게 되려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갖게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분배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 합니다. 경륜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어떤 행정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정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경륜, 경영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다른 말로 분배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충만한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자신인 영을 우리에게 계속 분배하고 나누어주고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과정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런 부분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케 하는, 여기 하는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자기가 교회의 사역자로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까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런 걸로 주어졌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중요한 단어가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25절 다시 처음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그래서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사역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은요 다른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귀한 일들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이냐? 아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표현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의 간증이요 그분의 표현이고 그분의 능력인 그분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실 그것은 큰 비밀이라고 써 있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다. 영원전부터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아 이 말씀이 증거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비밀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이걸 몰랐어요. 우리가 다윗도,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의 용사,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다윗도 이것을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구약에 놀라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었지만 그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비밀이 누구로부터? 바로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날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또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몰랐었는데 이 비밀이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밝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2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 안에 오신, 내 속에 오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하죠.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봤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우리에게 바로 이 영광의 비밀을, 비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의 비밀이 얼마나 뭐라 했어요?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 단어가 여기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앞에선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맞아. 내가 영원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과 이 우주의 상속자로 날 세우셨지.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바로 우리는 또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 사는 거에 너무 국한돼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너무 집착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인 눈이 늘리면 우리의 미래 현재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상속자이고 영광을 상속받은 축복된 자 왕이요 제사장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말로 열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너무나 풍성하고 높고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깊이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놀라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자꾸만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왜?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종교로 돌아가고 어떤 철학적 세상의 철학적인 좋은 이야기로 돌아가고 외적인 형식으로 돌아가고 이상한 영지주의로 돌아가고 이상한 데를 자꾸만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빗나가고 있었어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다 다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왜? 참된 비밀의 영광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른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봉사에 다른 방향에 그렇게 우리가 시험 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저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바로 영광의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꾸만 말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시험 들고 나누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른 거에 민감하지 말고 골로새처럼 다른 걸 붙잡지 말고 진짜 중심인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면 헤어지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이 비밀의 영광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왜 그것을 증거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여기 건면한다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 봉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이런, 또 우리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은 어떤 이렇게 기내 이렇게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춥다 그러면 담요도 주고 음료수도 필요할 때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공해 주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봉사는 남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줘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28절 그러죠? 각 사람을 다시 한번 읽으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성숙하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만드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저도 그렇죠. 저도 우리 한세 성도들을 진짜 성숙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잘 공급해서 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내가 세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면 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어차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장들은, 지역 식구들을, 또 교구장들은 각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죠. 다들 그냥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우유 정도만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정도, 고기 같은 걸 영적인 말씀을 씹지 못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럼 잘 자라,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부활의 능력을 따라 자기가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아주 장성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때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을 신부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된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전파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줘서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까지 그들에게 계시해서 그들이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꾼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또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또 양육해서 그들을 주님의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그리고 또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서 그리고 또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